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준비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죠. 본문 말씀은 그리 시냇가에 흐르던 물이 말라버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마셔왔던 시내가 말라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이 그리 시냇가를 경험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 그 그리 시냇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를 머물게 하셨던 그 은혜의 그리 시냇가가 마르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 벼랑 끝에 선 듯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좋은 아버지, 그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또 기적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지만 또 재미있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의 문이 닫히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길이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닫혔더니 그 닫힌 것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 어려움을 이 마침표, 즉 끝처럼 마지막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연륜이 쌓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잠시 쉼을 누리고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그것들이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인생에 이 전개되어지게 되는 이 사르밧 이야기는 그리 시냇가가 마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는 사르밧을 향해 떠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환경을 따라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이처럼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이 처음에는 결코 좋은 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에 사르밧은 엘리야가 기대했고 고대했던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으로 이세벨의 고향이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이 통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나라 시돈이라는 말을 듣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소위 말해 우상의 본거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되어지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면서 까마귀를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음식을 주도록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시네가를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리시네가가 말랐는지, 왜 나를 다시 이 사르밧 땅으로 보내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갈 때에 그러니 순족한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성문에서 과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바로 이 사람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실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합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르밧이 있는 시돈까지 약 160km 정도 되는 먼 길을 걸어서 왔죠. 걸어서 올 때에 뭐 그늘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완전 그 광야 사막을 걸어 왔을 것입니다. 그의 목마름에 물을 부탁했고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떡 한 조각을 더 부탁하게 되죠. 열왕기상 본문 17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신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좀 하나님이 과부에게 보내더라도 뭐 좀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뭐 생업도 빵빵해서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와 같은 그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집이면 좋겠는데 부자가 아니었죠. 가뭄은 그 시돈 땅에도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기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가지 두어 개 주워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그냥 자기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왜 수많은 장소 중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왜 하필 이토록이면 가난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를 언급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금력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셨죠. 그러나 그 고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당하고 무시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부를 선택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곁들이시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즉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왜 고침 받았습니까?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여인은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시돈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한 중심 가운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누구를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 엘리야와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한 신앙 고백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땅 보잘것없는 가난한 과부의 입에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놀란 엘리야가 과부의 신앙을 조금 더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과부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믿음은 기대입니다. 엘리야가 전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죠. 만약 순종하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결코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 같아서 순종으로 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울과 가브를 통해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믿음의 특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르밧 가브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상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사르밧 가브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시고 첫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훈련이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고립의 훈련, 하루하루 인도받는 훈련, 그리고 기다림의 훈련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그를 고립시켜 아주 중요한 영적 기본 원리를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산동교회의 지난 모습과 같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서 하나님은, 사르밧이라는 말은 재련 혹은 용광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그리시네가에서 시키신 이후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옮기시면서 이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를 연단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엘리야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훈련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짧은 훈련이 끝나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점 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뿐만이겠습니까? 모세는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노예 생활의 훈련을, 다윗에게도 13년 정도의 시간 도망자의 그 광야에서의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다니엘 역시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훈련 받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르밧에서 그렇다면 받은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처럼 쉽지 않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와 나온 대다 속에서 나타난 우선순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먼저와 그 후에라는 단어죠. 우리에게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하면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야는 사르밧 가브에게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면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르밧 가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떡 한 개를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우선순위의 결정으로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도 그 훈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본 원리를 알고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게 되죠. 내 먹을 것과 내 입을 것과 내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육신의 세상의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못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 또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지금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죠. 심어야 할 때라고. 심어야 할 때인데 내게 가진 것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적이 없지만 예전에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내년 봄에 심을 그 모종이라고 하나요? 그 씨앗들을 보관해 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먹어버리거나 다 소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 되어서 다시 씨앗을 뿌려야 될 때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인데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내게 추수하게 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니 이제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소유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소유하면 더 이자가 붙고 더 풍성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마땅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산동교회 작고 연약해서 뭐 누구를 섬기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죠. 작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채우고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하나님 이 일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 또 두려운 마음들도 들고 걱정도 되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산동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했고 기도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순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삶이 그분인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을 통해서, 매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들을 통해서, 매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인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그것들을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할 때 부요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로, 또 그 임재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또 변화되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로, 뿐만 아니라 그 변화와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 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에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지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고, 우리는 작지만 순종의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새해를 준비하면서 교회 리더십 교육 스로식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기로, 또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훈련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12월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매우 예민하고도 또 중요하고도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들을 구하면서 어쩌면 이 12월의 시간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시간이 마치 사르밧 훈련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엘리야로, 때로는 사르밧 갑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위해 마치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교회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영적인 요셉과 같이, 영적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산동교회 가운데 신앙의 절대성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산동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한 다음 훈련의 걸음은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훈련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는 준비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훈련의 시간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될 위대한 그 일들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소를 통과하는 그날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엘리야가 이 사르밧의 훈련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영적 거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와 역사 같은 권능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또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자원들, 인적인 자원들, 물적인 자원들을 이 산동교회와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에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영광과 부흥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육적인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